5장과 6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에서의 고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음행 문제를 다루는데 심지어 이게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근친상간의 문제였어요. 자, 이 분명히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물론 세상에 그러한 일이 있긴 있어요. 친모와 친아들이 이게 그 간음을 행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친모가 아닌 아버지가 그 친모가 아닌 첩으로 들어온 여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장가를 가죠.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레아와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 둘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첩으로.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칠 때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통간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너는 내 장자로서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어짐같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알고 있던 얘기, 평생을 가슴속에 담고서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얘기를 꺼내죠. 저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역사가 한참 지나가서 다윗 시대가 오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그의 형이었던 형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반역이 제압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한 가지를 청합니다. 그래, 뭘 청하느냐?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아비삭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바로 모가지를 쳐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비삭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에요. 아버지의 여자예요. 그러면 설령 그 아들이 그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 어린 여자였을지라도 그 둘 사이에는 아버지의 여자와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줄 때 1대1로 원래 짝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후손의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참지 못하는 정욕들로 인해서 여러 여자를 취하면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취한 여자, 아버지의 여자는 모계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설령 이 남자가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친모가 아니고 계모였고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였을 수 있으나 분명히 그녀와는 아버지의 하체를 의미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만 해도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서도 뻔뻔히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고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죠? 많은 간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회방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 죄를 짓고도 과거에 누가 한 일이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낙태를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는 기독 동아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모태신앙인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 아이들이 6, 7명 돼요. 근데 낙태를 반대하는 아이는 찬송이 혼자더라는 거예요. 반에서 딱 한 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내면화시켜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따로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있어요. 불의한 자가,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러한 저를 이원론 쪽으로 살아간다,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아무리 연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존재하지 않아요.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이게 남자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자, 여기 모욕하는 자가 아까 11절에도 나와요. 모욕한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후욕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후욕. 이게 후욕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욕이 무슨 말일까? 했더니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욕도 안 돼, 욕도.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5장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왜?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사탄에게. 1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출교예요, 출교. 출교. 잠깐 저 좀 보세요.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에 보면. 자, 어떤 징계가 존재하느냐? 자,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수찬 정지는 성찬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성찬을 떼지 못하도록,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3달일 수도 있고 6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수찬 정지. 그다음부터는 좀 중징계인데, 자, 정직 처리라는 게 있어요. 정직 처리. 뭐냐면 장로님인데 시무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못하게 해요. 이게 정직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면직 처리입니다. 면직은 아예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은 교회에서 이름을 빼요. 자, 근데 이 제명하고 출교가 조금 달라요. 제명은 우리 공동체에서만 빼요. 근데 출교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을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징계를 치면 옆에 교회로 옮겨버려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징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성도들 부지기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저거 가라지인데 저 가라지 왜 그냥 두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그거 뽑아내다가 알곡의 뿌리가 상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설령 열매가 좀 못 맺고 시들시들해도 그래도 죽진 않으니까 내비둬라. 그냥 알곡 몇 개 열려서 그대로 남겨두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가라지는 모가지 땡강 쳐가지고 저 불에다 던져버리고 조금 맺은 그거 놔두고 그냥. 예수님은 그거 하나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보살피는 게 목적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런 음행을 내버려뒀을 경우에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서 두고 볼 때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 음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도 먹고 살까요? 거기도 뭐 먹는 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어요. 엘리야,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지 않고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됩니다. 자, 그분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지금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이런 육체의 어떤 본능적인 정욕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다 이것저것 다 패한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나오는데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육체의 본능적인 정욕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니까.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그때는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식욕도 끝나요. 먹는 것도 끝나. 다시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함께 드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먹었어요. 드셨는데 그거를 정욕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면, 주님의 나라에 가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때 가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세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너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다가 빠뜨리는 게 낫다.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곤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어떠냐? 남은 구원하게 한 우리의 육체의 죄를 지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죄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우리 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네 몸은 이제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왜 그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 육체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데 네가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남인 것처럼 바라보면 이 육신에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와 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서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분쟁,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이제 고발과 다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두 분이 뭐 때문에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고린도 교회가 재밌어요. 근데 그 재판을 맡은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이 재판을, 그 두 사람의 재판을 맡은 사람이, 그리고 재판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재판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앞에 가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고발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교회의 한 성도가 돈을 갚아가서 돈을 빌려간 다음에 안 갚는데,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 갚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차 끌고 다니고 할 짓 다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일을 당한 저희 교회 성도를 압니다. 자기보다 환경이, 그 다음에 집안 형편이 매우 딱하고 힘들어서 안 갚으면 여러분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쓸 거 다 쓰고 본인은 서금서금한 차를 몰고 다니고 정말 이 옆에 휜다가 다 떨어질 정도로 부스럭부스럭 할 때까지 차를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갚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다니까. 그분이 돈 빌려주고 못 받았던 분이. 마음 아프죠. 이런 경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발하지 않더라고요. 고발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을 씹고 씹어서 넘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집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원금은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를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고, 형제에게 빌려준 돈은 이자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자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고, 돈을 갚은 것 같아요. 지금은 두 집 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재판의 경험이 있거나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법원에 가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재판은 법관에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주님 오시면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인데, 그 천사는 누굽니까?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인 사탄이죠. 그 악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 철장을 가지고 내려치고 그들을 판단하고 물리칠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걸 판단을 못해서 그걸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핥히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 망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냥 네가 십자가를 쥐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그거를 감당하고 네가 그걸 감당하면 안 되겠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그냥 그 불의를 당하고 그냥 죽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앞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법과 질서 속에서만 살아가는 단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장 크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 과연 이게 교회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그들의 상식대로, 세상의 법대로 원만하게 아니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고 나서 저희 마을 앞길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그래서 그 포장을 할 때 제가 포장을 일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들어오는 입구를 완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턱에 걸리니까 여기를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공사를 딱 하고 났더니 아랫담에서 올라오는 쪽이 팍 걸려요. 내려갈 때 팍 걸려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그분하고 오랫동안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레임을 걸려고 했어요. 크레임을 걸려고. 간단해요. 그냥 시청에 토건과 가가지고 여기 지금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 다시 덧방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와가지고 장비 갖고 와가지고 거기 위에를 다시 이렇게 커브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계속 크레임을 넣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크레임을 걸려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거 가서 시청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냥 조금 돌아가세요. 이렇게. 다행히 오른쪽은 길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오른쪽 길은 괜찮았거든요. 그냥 오른쪽으로 조금 돌아다니시죠. 크레임 걸지 마세요. 처음에는 아니 이거 우리가 계속 두고 이 문제를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문제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 제가 크레임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길이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과연 제가 크레임을 안 걸은 게 멍청한 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보 천치,
네 교회에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거기서 크크 걸리고 가면 그거 평생의 저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또한 은혜겠거니,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세월을 두고 저 길을 고칠 때까지 당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다가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상진아 가자, 하나님 경배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 사랑하면서, 이렇게 늘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 전을 음행으로 더럽혀 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또한 육신의 것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내어주고 쥐어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항상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대덕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가꾸어져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